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하고 섬겼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초청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냥 왔다 간 분 한 분도 없도록 우리 마음에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와 심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수가 틈 못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 입술이 둔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혹 여러분이 영생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설교를 여러분 이 예배당 나가는 시간은 한 9시 돼야 나갑니다. 9시까지 제가 말씀도 좀 전하고 찬송도 기도도 하고 찬송도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60, 70, 80, 40, 50 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 듣는 시간은 한 40분 내지 45분 듣는데요. 평생에 듣지 못한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억지로 안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전부 다 사실입니다. 제가 가발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있지만 제가 어떤 분들은 아주 젊게 보는 사람은 50대 중반이라고 봐주더라고요. 조금 더 보는 사람은 이제 60대 초반, 가발 벗어버리면 60대 후반, 내일 모레 70이 돼 갑니다. 제가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은 지가 올해 40년입니다. 40년. 그것도 오래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가기도 하고 지금도 아이들끼리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 파송에서 세계에 많이 나가 있기도 하고 제가 다니면서 이런 말 전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제가 40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공갈을 쳤다면 제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했다면 사람들 요즘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또 우리 교회에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박사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그다음 똑똑한 공직에 있는 분들 계시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제 말을 듣고 공갈을 치고 막 거짓말을 하면은 그거 믿고 몇십 년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말이라도 여러분이 평생 처음 듣지만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꼭 사실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영생이 뭡니까? 물으면 영원히 사는 거 이래요 사람들이. 제가 그런 거 틀렸다. 아니 100살쯤 우리가 살아도 몸이 힘들잖아요. 젊을 때는 몸이 굉장히 가볍고 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자꾸 많아질수록 이 몸이 짐이 돼요. 어디 고장 나는 데가 생기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좀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이 짐을 지고 다니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100세 가까이 살아도 이렇게 몸이 짐이 들고 힘든데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영생입니다. 야, 이 사람아, 하나님 봤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느냐? 저는 이래 말합니다. 마음이 보입니까? 정신이 보입니까? 산소가 보입니까? 왜 그거는 안 보여도 있다고 그러면서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은 왜 없다고 말합니까?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은 다 보이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분이구나.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물고기가 튀어나오면요 죽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며 살도록 지었어요. 그 뿌리 뽑히면 죽어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벌레도 잡고 곡식도 먹고 이렇게 살도록 지었어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식물하고 짐승하고 다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보고 먹고 똥 싸고 새끼 놓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도 행실이 옳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 같은 놈 이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비슷해요. 다른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집도 새로 자꾸 짓고, 까치가 나무에 집을 짓는데 수백 년이나 수천 년이나 똑같이 짓습니다.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이걸 기술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안 같습니다. 의지도 그렇고 감정도, 이것이 사람에게만 있다고 해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지정의. 왜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느냐?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아 죽으면 그만이지, 짐승같이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전부 다 한 번 죽습니다. 죽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지 아세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갑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지옥 안 가는 사람이 갑니다. 좀 똑똑하지요? 보세요. 지옥은 누가 간다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가요. 그럼 두 군데밖에 없어요. 왜 두 군데밖에 없느냐? 우리는 성이 다르기 때문에 김씨 집의 아들은 저녁에 김씨 집으로 들어가면 돼. 박씨 집 아들은 박씨 집 들어가면 돼. 이씨 집 아들은 이씨 집, 최씨 집은 최씨 집에 들어가면 돼. 그럼 성이 많아서. 그런데 영적 존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쫓은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뭐냐? 이런 무당들이 귀신들이었죠. 그 귀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우주에. 귀신의 왕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장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다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하나님 자녀 아니면 어떻게 되냐? 갈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돈도 별로도 없고 좋은 일도 별로 없는데 웃잖아요. 편안하게 하잖아요. 왜? 네 뭐 돈도 없는 게 왜 이렇게 웃고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 있어요. 평안.
목사님이 그거는 예수 믿는 옆에 있는 사람 보기 안 그렇던데, 그런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이 세상 평안 같지 않다. 세상 평안에는 좋은 일 있으면 편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고통당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더 많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든 좋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부 다 그걸 나중에는 복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에는 지금같이 늙음도 없고 병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어요. 거기 가서 다시 뭐 결혼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천사와 방불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귀도 없어, 죄도 없어. 거기는 뭐가 있느냐? 의로움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행복만 있는 나라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정말로 그런 나라가 있느냐? 제가 안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든가. 그리고 기독교가 몇백 년 된 게 아니고 6,000년이나 인류 역사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나 내려왔고 2,000년, 6,000년 동안 수십억의 인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기도 응답받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피 흘려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지금도요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이 사실을 믿는데 그들이 다 바보만 믿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아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배우고 경험하는 지식과 경험은요 얼마 안 됩니다. 요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6,000년 동안 사람들이 믿었던 걸 틀렸다, 수십억의 인구가 믿는 걸 틀렸다, 그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평생 배워봐야 얼마나 배우고 살아봐야 얼마나 오래 살고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가 믿고 있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영생 얻는다, 이 말을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저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저기 우리 뒤에 계시는 민도식 우리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죠? 시청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신 분인데 이분이 안 믿은 분이에요. 안 믿은 분, 절대로 예수 안 믿은 분. 저분도 대단히 정직한데 너무 정직하면 잘 안 믿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내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게 믿어지고 진실하게 믿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고 오늘도 보니까 귀한 분을 이렇게 초청해서 오셨네요. 내가 예수 믿는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게 내가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오늘 초청해 온 분들도 아니 초청한다고 어떤 분들은요 막 밥도 사주고 심부름 다 주고 애도 봐주고 빨래도 해주고 오만 일 다 하면서 초청해 옵니다. 바보 아닙니까? 요즘 나가서 일하면 하루에 얼마라도 벌 건데 그게 아니고 막 그러면서 어쨌든 그 사람 바보 아닙니다. 왜?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게 진짜고 참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이거 소개하려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이 땅을 다 떠날 때 지옥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늘 기쁨과 행복으로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사람은 중간 상태가 없다니까요. 다 그거 갑니다. 거기 마귀가 가는 곳에 갑니다. 왜? 마귀를 가두려고 만드는데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 얻기 위해서 공짜로 길을 주셨습니다. 공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전문으로 압니다. 왜 목사님 전문이라 합니까? 제가 많은 사람에게 이 길을 가르쳐 줘가지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저와 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같이 예수 믿고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제가 전문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아멘이 뭐냐면 종교 의식이 아니고 예스 하는 말. 나도 거기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는 길이 비싼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가는 게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공짜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나 가는 건 또 아닙니다. 천국 가는 티켓이 있어야 돼. 티켓. 종이로 만든 티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티켓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왜 아무나 못 가느냐 하면은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못 가요. 아니 그럼 당신도 죄 짓고 다 죄 있는데 왜 간다 하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다 씻음 받으면 죄가 없어지죠. 죄가 씻음 받아야 하나님 나라는 죄 있으면 못 가요. 그래서 우리도 다 죄인인데 씻음 받은 죄인이에요. 씻음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죠. 옷에 까만 물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씻으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좀 뭐 하이타이 뭐 퐁퐁 이 가지고 하대요. 그런데 죄는 하이타이가 씻어도 안 되고 퐁퐁가 씻어도 안 돼요. 죄를 씻는 비결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있어요. 또 왜 못 가느냐? 아까 제가 뭐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디 소속? 마귀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슬하면 자꾸 귀신이 오고, 제사를 많이 드리면 귀신이 오고, 물 뜨는 빌면 귀신이 오고, 어디 가서 형상 만드는 절하면 자꾸 귀신이 접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이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다니는 건 그 마귀가 부리는 종이 있습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 할아버지한테 들어가 나올 때 할아버지 형상으로 이 사람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당 모르는 사람은 할아버지 귀신 왔다. 할아버지 귀신 아니에요. 형상을 바꿉니다. 이 사람이 또 아줌마한테 들어가면 아줌마 형상으로 나옵니다.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지. 이 형상을 바꿔가지고 자꾸 나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심판할 때까지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닙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돼 나와야 되는데 귀신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 무당 되고 싶어서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왜 무당 됐냐고. 내가 안 하면 귀신이 자식들에게 간단다. 아유 그러면 차라리 내가 받겠다. 이렇게 귀신 받잖아요. 받고 거짓말입니다. 내가 받으면 안 가는 줄 알지 갑니다. 귀신이. 할머니가 귀신 들리면 딸 귀신 들리잖아요. 또 자식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그래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에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힘으로 노력을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직 잘 모르죠. 우리 부모님보다 사랑하고요, 처자식보다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어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교회 가라, 교회 가면 귀신 떠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당도 큰 무당이 굿하면 일순간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떠나가는데 나중에 귀신 더 들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더 큰 구슬을 해야 돼요. 또 떠나가고 또 더 큰다고 이래가지고 계속 굿하면 그 집안 다 망합니다. 물질적으로 망한 게 아니고 자식까지 전부 다 귀신 들려가 다 망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귀신 많이 생기는 나라들 다 보세요. 다 망해 있습니다. 세계 선지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 하나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 어쩌다가 그런 거는 우연이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전부 다 잘 때 있는 집이 70% 이상입니다. 대학 총장 총장 중에 7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살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자꾸 죽었다 하느냐? 죽으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서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삭시란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죄 용서받기 위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49제하고 등 달아놓고 이래 막 빌고 이러면 거짓말입니다. 아니, 우리 죄가 돼지머리 갖다 놓는다고 됩니까?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이웃집에 닭을 잡아먹으면 돈을 얼마나 줘야 돼요? 닭값. 돼지 잡아먹으면 얼마나 줘야 돼요? 돼지값. 사람의 죄값은 돼지값 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석가모니는 죄 없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죽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볼 수 없는데 하나님한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마음에 영접하면 그게 영생 얻는 티켓입니다. 종이 티켓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티켓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 사람은 다시 지옥 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죄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봤나 못 봤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 안에 계셔요. 여러분 믿는 사 속에. 그럼 어떻게 안 버린다느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전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귀신 떠나가고,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 영접하면 귀신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순교예요. 순교. 그게 만약 가짜라면 누가 어리석게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말은 그분은 살아났다는 말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마음에 딱 모시는 게 티켓을 받는 건데, 모실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나님께 진실하게 자신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의 주인 아니구나. 둘째로, 나는 죄인이구나. 셋째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고 예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제가 물었어요. 교회 다닙니까? 거의 나 안 다녀요. 예수님 믿습니까? 거의 나 안 믿어요. 그럼 뭐 믿고 삽니까? 거의 난 내 믿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해놓고 못 지키고 결심해놓고도 못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훌륭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좀 찔리는 데가 있나 봐요. 선생님, 내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래요. 혹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웃으면서,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럼 태어나 보니까 계시더냐고. 그걸 테요. 성이 뭐냐? 박씨래요. 박씨 되려고 계획했냐고. 그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이렇게 미남인데 이렇게 생기려고 했냐고.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피가 ABC든 무슨 형이냐니까 자기 무슨 형이래요. 그렇게 되려 했냐고. 그것도 아니래요. 봐드려서 10분 후에 될 일 압니까? 모른대. 1초 후에 될 일 압니까? 모른대요. 아는 거 별로 없네요. 아니, 자기가 아는 거 별로 없대요. 선생님, 평생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신에게 한 번은 진실해야 된다. 한 번은. 생각해봐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일생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당신이 한 적 한 번도 없다.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가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이 결정한 거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 엄마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인생 달라지는데 그거 당신이 결정한 거 아니지 않느냐. IQ가 뭐고 P가 뭐고 남자냐 여자냐 당신이 결정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1초 후에 될 일도 모른다면서 그런데 1년, 10년, 20년 계획하면 그거 된다고 생각하느냐. 원래부터 안 되는 거다 그거. 내가 예언하겠다.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면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당신이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생님의 인생의 주인 같으면 선생님이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를 선생님이 결정해야지. 남자냐 여자냐 선생님이 결정해야지. 아버지 엄마도 선생님이 결정해야지. 죽고 살면도 당신이 결정해야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내가 내 인생은 내 것이냐고. 그게 속은 거다. 진실한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인생은 내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죄라는 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봐라. 부모님이 어릴 때 낳아가지고 똥기저귀 갈고 젖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고 다 했더니 다 커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 우리 부모님 한 게 뭐 있노? 내가 커가지고 그렇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일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섭해. 비름을 놈. 내가 지놓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쁜 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좋은 데 취직했으면 예,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아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해주고 병원에 가고 학교 보내주고 등록금 없어서 굶주리듯 굶어가면서 날 학교 보냈습니다. 내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우리 부모님의 수고입니다. 이러면 부모가 들을 때 아유 내가 낳은 보람이 있다. 참 내가 행복하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다. 이렇게 하지 이럴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빌어 몰림이 있어요? 그게 부모한테 죄입니다. 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태어나고도 아무도 없는데 내 인생은 내 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도둑질 거짓말도 죄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멋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죄입니다. 첫째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제가요 속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전해봤어요. 교수님, 의사, 뭐 여기 부산대 공대 교수님, 우리 여기 지금 대법관으로 가 있는 사람도 이게 와서 예수 믿고 다 저랬더니 한 사람도 목사님 아닙니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얼굴 생긴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나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진실하지. 그거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주인 아닙니다. 오늘 그거 알고 가셔요. 안 믿든 간에 인생이라는 게 내가 주인 아니구나. 둘째, 그게 하나님께 죄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셋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하나님 아들인데 그분을 하나님 영이 안 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딱 모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영생 얻는 티켓입니다. 우리가요 좋은 공연을 보려면 돈 줘도 안 돼요. 얼굴 잘생겨도 안 돼요. 공부 잘해도 안 돼요. 티켓이 있어야 거기 들어가요. 잘생기고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티켓, 영생의 표가 있어야 돼. 그 영생의 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표입니다. 돈 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해도 그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나만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 예수 믿고 잠자고 예수 믿고 고민하던 걱정하는 사람, 우울증인 사람 낳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가 이혼하다가 이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아니고 마음에 딱 모시면 되는데, 어떻게 모시느냐? 기도로 모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딱 계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자녀 아닌데 왜 지켜줘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듣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돼야 교회에 있든지 절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듣지, 자녀가 안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한 번은 떠나요. 한 번은 떠나는데 천국 가야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직 젊은 분도 계시지만, 제가 살아보니까요, 좀 이제 자꾸 나이가 드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죽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죽음 준비가 뭐냐?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고 아이를 낳아야지. 준비 없이 아이는 없는데, 준비하고 결혼해야 되고, 준비해야 취직도 하고, 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살다가 천국 갈 준비, 영생 얻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무당 구다는 거 봤거든요. 어릴 때 구대 가지고 막 대를 흔들다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무당이 되더라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 여기에 구원받은 티켓입니다. 영생 얻는 티켓이고, 그 사람은 지옥 갈라 해도 갈 수가 없어. 걸러버렸어. 왜? 그 사람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는데, 떠날 때도 우리는 편안히 이 땅을 떠나고, 왜? 갈 곳이 있잖아, 천국에. 여러분, 지옥도 영원한데 지옥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일은 다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이 길을 알고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을 자꾸 여러분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알리고, 그 다음에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뭐 제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믿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꼭 아세요. 영생도 있고 하나님 계시고 영생 얻는 길도 있고, 이 땅을 우리가 한번 떠나게 된다는 거, 떠날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 아주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몇 가지 있죠? 주인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모셔 따라하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손을 들어 하니까 쑥스러워 하더라고. 그리고 또 따라하니까 소리 난다고 또 하기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도 함께 따라하면 누가 예수님 영접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소리 안 내도 마음으로 해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정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편안하십니다. 그때부터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귀신에게 눌리는 게 아니라 귀신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눈 감고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갓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알게 돼가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해서 오라해서 왔는데 뭔 말인지 통 못 알아듣겠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 된다고 하던데, 나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제가요 장례를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에 몇 번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고 돌아가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보면 너무 달라. 마음이 아파요. 너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혹시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제일 좋았고요, 2분 안 해도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 못했거든, 오늘 저 온누리교회 은함길 목사 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있더라도 예수님, 내가 주인 아니고 주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영생 얻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을 살살 꼬셔서 우리 교회 다니라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제 말이 진심으로 한다는 걸 믿어드시고, 또 여러분이 진실로 살아가면서 이런 세계에 있구나, 정말 눈에 볼 수 없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꼭 아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혹시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둠색 불신앙의 시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꼭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생 얻는 축복을 주시고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한 영혼을 사랑하고 천하보다 귀히 여겨서 초청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다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